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 7년 동안 열애 끝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한 1년 이제 남짓이 되어 가면서 근데 그 아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내는 항상 아침에 보면 머리 감고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그래서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남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잠을 설치다고만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탁 나서는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내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뭘 봤을까요? 그 생얼이라고 하는 거. 그걸 탁 보는 순간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누구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유머가 되는만요. 그러자 이제 그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화장 안 한 당신의 아내 얼굴입니다. 그러더래요. 늘 이제 화장한 얼굴만 보여줬는데 이제 화장 안 한 얼굴도 당신이 보게 됐다. 그 말이죠. 사실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한 20년이 지나서도 때로는 보면 좀 낯선 모습이 보여요. 뭐 외모야 뭐 그럴 게 없습니다만은 때때로는 이 사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것이 이제 문득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한 그 부부로서 삶을 함께 공유하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알았다 싶은데 다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생활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판이 그들로 하여금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생각한 게겠지요. 그것이 인류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또 노아 사건 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참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으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 주님을 배신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그는 오히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양부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후회를 했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자책을 했지만 용서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극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소식을 바로에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럽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소명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를 자신의 그 지팡이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바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런 말들 듣잖아요. 저 친구 다 좋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좀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술자리 하지 못하고 일요일만 되면 함께 여기저기 같이 갈 수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너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는 불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다른 때는 참 좋은데 유독 내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낼 때만큼은 까칠해집니다. 왜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세상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이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믿으면 환영할 거라고, 내가 잘 못 믿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잘 믿어도 환영 별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읍소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바로에게 재앙 얘기를 했다가 그 자리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바로조차도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야, 네가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마 바로는 자신이 모세의 말, 즉 하나님께서 전한 그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재앙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잖아요. 이집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신, 이집트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된 신, 어릴 때부터 열심을 다하여 섬겨왔던 자신의 신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비루한 노예들이 섬기는 그 노예들의 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한다. 그게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런 것이 죄지요. 그러나 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이 신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너 무슨 나보고 잘못이라고 하느냐 따질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의 신에게 열심을 내면 되고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이 우물물을 침범하지 못하듯이 불교인들은 불교에서 그 석가 부처와 부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고, 이슬람 교도는 이슬람 교도로서 마호멧을 통하여 알라 신을 열심히 섬기면 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 신이 있다면 그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이들은 그래요. 만일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양심을 따르고 나는 내 종교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오 하고 눈 부릅뜨고 하나님에게 대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순간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 그때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부라릴 만한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일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의 음부에 던져진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장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인간을 향하여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저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을 말씀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물들조차 모조리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아마 아론에게 안겼겠지요. 이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이 나일강을 치고 그리고 이집트 전역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게 되니까 호수들도 피로 변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있는 이미 떠놓았던 그런 그릇들에 있는 물조차도 전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명령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바뀌고 거기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죽고 떼죽음이죠. 그래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집집마다 피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시는 목적이 있지만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로 교훈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특별히 피로 바꾸어지도록 하셨을까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를 거기 내포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하피신, 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크눔 신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신이고 또는 그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바로가 이 강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강바람이나 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 이 왕은 때때로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 혹은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을 달래기 위하여 자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이요, 나일강이야말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우상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을 믿고 저런 신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신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신을 위하고 살았던 모든 이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섬길 만한 또 다른 신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많아서 나만 섬기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천상에는 부처님도 있고 저 천상에는 공자님도 있고 저 천상에는 여러 제우스 신도 있고 이런저런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렇게 투쟁하고 애쓰는 그런 영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교황이 이태리 어느 그런 일간지 같은 데다가 기고한 기고문이 있습니다. 그 기고문을 교황이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올려서 굉장히 교황을 칭찬하고 열광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종교에 성실하고 양심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다른 종교인들에게 권해서 개종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의 기고문을 교황이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그런 언론들이 얼마나 극찬을 하고 열광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것이야말로 예수 정신 아닌가? 다른 종교인들을 배려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 정신이 아니냐, 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정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교황의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급하고 저열한 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요, 이 시대 정신 자체가 절대적 권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시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자신의 종교에 성실함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자님처럼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온몸으로 대신 감당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견고히 세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일강과 이런 물들을 피로 변화시킨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로 하여금 그 당시에 최고의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원천이었습니다. 참으로 나일강을 통하여 때때로 범람함으로 고통도 있었지만 그 나일강으로 인하여 비옥한 땅들이 있고 거기서 농산물을 지을 때 얼마나 풍요를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에집트를 관통하는 그 나일강은 교통의 수단이 됩니다. 물류가 흐르고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풍요의 삶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죽이셨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싱싱한 생명을 보고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죽음의 냄새만을 맡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통하여 풍요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풍요를 주는 원천, 하나님 말고 사실은 나일강,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나일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로 나일강의 비위를 맞추고 나일강의 머리 조아리고 나일강을 위하여 살아버리는 혹시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어떤 사람, 어떤 조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회사에서 내가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얻어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필요를 채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회사가 그러나 나일강이지만 그 나일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택배를 받았어요. 택배기사 아저씨가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기사 아저씨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반갑게 그렇게 택배 아저씨를 위로하고 또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택배기사가 아니고 그것을 보내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이치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일강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나일강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날에 요셉이 분명히 바로를 통하여 그가 애굽의 재상이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재상으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바로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자신을 세웠기에 그래서 바로에게 충성합니다. 바로를 위합니다. 바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바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엇갈릴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십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용의 기회를 준 그 회사 혹은 그 사장님 혹은 부장님에게 여러분은 부하 직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섬기게 되는 그 사장님, 그 회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한 방향으로 함께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달라질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 때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할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현재 누구를 통하여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직장도 나에게 동전 한 입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가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내게 기회를 주신 이에게 충성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억울하게 둘째가 되었습니다. 이건 숙명적이지요.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던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둘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숙명에 도전합니다.
이 숙명의 도전에서 장자라고 하는 그 지위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숙명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갈채를 보내지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숙명에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결국 얻어내고야 맙니다. 아마 그 명분을 챙겼다가 언젠가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 당신이 나에게 장자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종주먹을 들이대면서 아마 그렇게 두 몫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둘째여야 하는가? 왜 나는 둘째여야 하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장자만이 더 많이 누려야 하는가? 그것이 못내 억울했던 그런 야곱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둘째의 목도 챙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량하게 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체험을 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 가운데 제가 10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전처럼 계속해서 쟁취하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여러 번 자신을 속였지만 그 속이는 외삼촌을 보면서 당신이 속이는데 5단이라면 나는 7단이요 하고 맞불 작전을 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하기만 합니다. 또 당하기만 합니다. 바보처럼 당하기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외삼촌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못하지만 외삼촌이 맡겨준 그 양떼와 소떼를 치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혹시 일이나 늑대가 와서 이 주인의 양이 손상을 입게 되면 자기 것으로 보상까지 하면서 터럭 하나라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적 없이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주지 않으려고 주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속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은 막아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에 어려워지고 비틀려지고 힘들어지고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를 의지하면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 이들도 놀랍게도 물을 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여기 요술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디서 샘을 팠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새로 파지는 물은 계속해서 피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지요. 아마 그래서 물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그 당시에 이 요술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과학은 당대에 굉장히 진보해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금속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이 물이
새빨갛게 피처럼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학자들이기도 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손톱 사이에나 어디 기기묘묘하게 감추었다가 그 바로왕 앞에서 물통 하나 혹은 물그릇을 그 물을 순식간에 붉게 피처럼 바꾸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피로 만들었다고?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지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금 피로 변한 저 나일 강을 다시 강물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지 하나 물그릇을 그 물을 피처럼 붉게 만든 얄팍한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애굽 요술사들의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네. 너희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그 일 우리 요술사들도 하잖아 하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날에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시당초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얼마나 높이 쌓으면 하늘까지 닿을까요? 저 구름을 좀 뚫고 지나가면 그게 하늘까지 닿은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홍수와 같은 것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인간을 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하던 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요즘 저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어떤 혹성에 좀 착륙하게 한 그 일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다 장악이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들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전체를 피로 만든 하나님과 조그만한 물통에 물을 속임수로 새빨갛게 만든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류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비극 이외에 다른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혹성 위에 공기층 그 속에서만 마치 구슬에 붙어있는 물이끼처럼 간신히 붙어 존재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주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내 호흡기에 작은 이상이 있어도 이 세상에 가득한 공기 한 번 들이마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거리가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먹고 소화되어서 뒤로 배설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느 정도의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구책을 택했습니다.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나일 강가를 팠더니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 주변을 팠는데 왜 거기서도 핏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원천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원천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전적으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한 오라기도 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나일강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믿고 보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고 스스로가 자원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는 완악한 자들이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하게 주를 믿으며 주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조차 드린다 한들 어찌 과하다 하겠나이까.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오직 주께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계대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